할렐루야. 기쁨의 언덕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시카고 지역에서 하이포인트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기한 목사입니다. 오늘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말씀을 전하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기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상 15장 11절로 15절,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역대상 15장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거실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거실 식탁 위에 늘 이 성경책이 올려져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그 성경책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위에 절대로 리모컨이나 다른 접시 이런 물건들을 올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제가 가끔 가다가 실수로 그 위에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올려놓으면 불호령이 떨어져서 당장 그 물건을 성경 위에서 치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께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의 그 모습이 저의 머릿속에 꽉 박히면서 그렇지, 성경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모습들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지 라는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요,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보다도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서 지켜보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열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그 말씀대로 옮기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서 이용하는, 즉 수레를 통하여서 그 무거운 궤를 옮기는 편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궤를 옮기던 웃사가 죽지요. 그 후에 다윗이 다시 한번 고심하며 그 궤를 옮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역대상 15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우리 생각에는 수레로 옮기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훨씬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인이 어깨에 쥐고 옮기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어요? 궁수가 활을 쏠 때에 관역으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그 관역으로 정확하게 가지 못하고 조금이라고 벗어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관역을 쏘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씩 나의 편의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궤를 옮기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선했습니다. 또 그의 열정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관역을 벗어났을 때 그 열심이 오히려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역대상 15장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 후에 다시 이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 13절을 보세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변명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근데 부족한 인간은 자꾸 변명하며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하죠. 아담과 이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거기에 토를 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먹었어요. 이브가 먹고 나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다. 아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것을 먹었다. 자신의 책임을 자꾸 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도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이번 오늘 이 말씀은 내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들으셨어야 되는데 라면서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우사엘을 탓하지 않았고 레위인들의 실수를 탓하지 않았고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의 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신앙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태도를 살펴보죠. 바로 그것은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 15절을 같이 보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에게 어깨에 그 언약궤를 매도록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수많이 말씀에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정도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옳은 것 아닌가 라면서 말씀과 타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말씀과 타협하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았는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아니한가? 라면서 말씀을 재해석하고 문화와 타협하려는 시도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타협합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길 아닐까 라면서 종교다원주의로 가려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시고 예수님이 길이지만 다른 곳에도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편에 서십시오. 그때 저는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른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수만이 그 자리에 서고 80% 이상 학생들이 왼편, 즉 예수님도 길이시지만 다른 곳에도 길이 있는 것이 조금 더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타협하면서 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미국의 실태구나. 미국의 자유주의, 진보 신학, 이것의 문제를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말씀대로 준비한 후에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정말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노래가 있고 악기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순종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도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옷입니다. 다윗은 왕의 옷을 입고서 나오지 않아요. 다윗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배 에봇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의 옷입니다. 그는 이 순간 왕의 위엄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장 하반부에 미갈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기죠. 아이고, 왕이나 된 사람이 체면을 차리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같은 장면이지만, 같은 언약궤가 오고 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미갈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할 때에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까?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말씀 앞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태도를 줍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두 번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세 번째, 순종할 때에 말씀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가득했지만 말씀대로 궤를 옮기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고치고 순종했을 때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있는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한미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말씀을 지키며 그 또 말씀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아침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심을 내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며 또 그 말씀을 지켜내며 그 말씀을 통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